오늘은 살짝 덥네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지난번에 했던 데부터 다 쭉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네 개를 다 나로 읽으면 돼요. 여부스 족속 곧 나보다도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낼 때 나보다도 많고 힘이 세다는 거죠. 언제나 나보다 많고 힘이 세. 왜냐하면 이건 선악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일곱 부족이고 나는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도 많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많고 힘이 세다. 그것을 일곱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곱 족속, 이 선악지식, 이 세상 시스템을 우리에게 넘겨 우리에게 치게 하실 겁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이 선악지식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지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인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원래 내 거인 줄 알고 진멸을 잘 못하죠.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혼인은 기본 뜻이 혼인이라는 그 기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상혼은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정상혼은 나와 내가 결혼하는 겁니다. 예, 선악지식인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지식의 신과 결혼하는 게 그 비정상혼이죠. 이렇게 가나안의 일곱 부족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고 내 마음 속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심성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은 여호와여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섬겨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 숭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멸하지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 그러니까 그들의 제단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부족의 제단을 헐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밖에 있는 건 그동안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이 없잖아요. 죄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변하면 내가 변할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세상이 변한다고 나는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바로 나지. 내 밖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내 밖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버리며 내 밖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고 내 밖에 있는 조각한 우상들을 아무리 불살라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야 바뀌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비로소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청소가 되고 깨끗한 땅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찰 대로 가득 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존재를 가장 드높이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합리화시켜 주는 게 가나안 7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을 택한 이유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 수요가 적은 거죠. 그래서 수요가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다라는 것은 실제로 수요가 적기도 하지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죠.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기업이 뭐죠?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우리 그 룻이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그럼 기업은 뭐죠? 땅이죠. 그럼 그 땅을 물려주는 게 땅은 그 구원의 상징이죠. 그 땅을 물려받아야 유대인이라는 족보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우리로 치면 호족동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호족동본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유대인 선민이 되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구원은 다 이룬 거예요. 그 땅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기업은 뭐죠?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예, 그 땅을 물려받는 건데, 이 기업이 땅을 물려받는데 우리는 이 땅을 뭐로 읽으면 돼요? 구원받을 땅이 아니라 구원받을 마음이에요. 구원받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려받은 우리는 왜 물려받았나? 아주 간단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장 적기 때문에 물려받은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적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히 뭘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 이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곱의 12아들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지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는 야곱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그니스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10부족 출신이란 말입니다. 다른 부족도 또 끼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조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그 조상의 그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자기의 그니스 족속, 그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택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도하여 내셨냐면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 종되었던 집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7부족도 여기 나오는 이 가나안 7부족도 그 애굽 왕 바로의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기서 꺼내서 사실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후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세상에 가나안 7부족이 있는 데로 집어넣는데 죄악이 가득 찬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찬 데로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으면은 진짜로 모든 것이 청소가 되고 깔끔하고 모든 것을 그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상황과 조건을 최악의 상황과 조건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 속에서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상황이 다 정리됐고 평정됐고 다 죽어있고 전부 다 고요하고 조용한 데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으면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력이 만렙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전투력 만렙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애굽 정도야 뭐 그까이 거 돼버리는 거죠. 애굽에서는 다 왕 하나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왕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들어가면 왕이 10명이나 돼요. 그 중에 센 놈이 7이나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수요가 많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누리는 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야, 이 문장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문장은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이 문장이 감동으로 오시죠. 그런데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40년 광야 40년 만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왔었던 거죠. 근데 그게 좀 약하게 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믿어줘? 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믿으면 천대까지의 언약을 이행하면 인애를 베푸시되 이거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붙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인애를 받게 돼. 이러면 충분한 거죠.
천대까지라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도 모세가 보기에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그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이들이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가나안 7부족을 멸할 수 있는 군대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에 100% 이 신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건너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립니까?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훈련받은 힘으로 짓밟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그냥 와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깨져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니들이 한번 해봐라고 맡겼잖아요.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박살나버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정말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할 때는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120세 모세가 보기에는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러면 인애를 베풀어. 딱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게 믿질 못하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참 천대까지 갔습니까 지금? 아직 못 갔어요. 천대는 고사하고 바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부터 다 깨지 엉터리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10부족 다 진멸하지 못하잖아요. 그대로 남겨놓잖아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백성들조차도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광야 백성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광야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족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적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광야 10가지 재앙으로 예수 살아계시네? 그분이 예수네? 하고 자기가 뭐 자의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부모 따라 나왔던 아니면은 뭐 주인이 따라 나가는데 종이 돼가지고 그냥 종이 그냥 따라 나왔던 여하튼 그 종의 신분이었던 뭐였든 따라 광야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거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지 않은 애굽에 남아 있거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보응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시나니 멸하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라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애라는 게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간섭하려고 하는 게 부모죠. 왜냐하면 자식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은 먼저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보다. 그러면 그 어린 자식을 볼 때 20년 이상은 먼저 살아봤으니 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사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인애입니다. 인애. 우리 한번 인애를 볼까요? 이 인애라는 단어가 지금 인애 여러 번 나오는데 7장 12절에서 인애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모든 법도를 지켜 맹세하시고 인애. 자, 이게 헤세드죠. 예,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뭘까요? 쭉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 헤세드가 뭐 인자함, 경건, 드물게, 책망,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주로 창세기 19장 19절에 인자를 내게 베푸사, 인자, 오래 참고 은혜, 그 다음에 후대대로 여기는 넣거든요. 또 친절을 베푼다. 그 다음에 순적히란 말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주의 인자와 이렇게 자비죠. 여기서 이 친절을 베푼다. 인자, 주로 창세기에서는 인자로 많이 은혜.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은혜로 많이 번역을 했네요. 인자와 인자라는 게 선하심입니다. 여기서는 또 선하심. 그 다음에 인자, 여기서는 멀시, 자비. 그 다음에 부끄러운,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네. 부끄러운. 그러니까 헤세드가 주로 자비, 은혜, 여기서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신명기 7장 12절이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다양하게 번역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여기 헤세드입니다. 인애가. 근데 헤세드를 베푸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을 그냥 이거는 참 번역하기 굉장히 광범위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도 해당되고 은혜도 해당되고 오래 참음도 해당되고 친절함도 해당되고 사랑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인애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양식을 계속 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샘물 솟아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음과 유사복음의 차이점은, 유사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다음은 뭐지? 이 다음이 뭐지? 더 갈급해지네. 더 갈급해지네. 이러면은 이게 복음일까요? 유사복음일까요? 거기에 유사복음에 계속 갈급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양식이 자라요. 소산과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져 가지고 듣고 나면 다음이 궁금하지 않아. 이걸로 아멘하고 넉넉하고 한 일주일 살아갈 충분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갈급함이 우선 법칙. 갈급함. 육은 갈급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급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갈급한 이 육이 갈급해지니까 양식 주는 대로 따라가요. 떡을 주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의 노예가 돼요? 떡의 노예가 되죠. 선악 질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종을 삼습니까? 선악 질서가 우리를 종 삼는 방법이 있어요. 선악 질서가 창세기 47장에 나오잖아요. 뭐를 가지고 종을 삼아요? 제일 첫 번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가지고 다 종 삼아 버려요. 그래서 먹을 걸 주고 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자 보세요, 같이 나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걸 주고 돈을 거둬들이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걸 주고 가축을 싹 거둬들여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몸과 토지뿐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토지와 함께 뭐를 사요? 몸도 사버려요.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성읍에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바로의 종이 돼요? 전부 다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을 것 때문에 종 되어서 살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다 먹을 것 때문에 종 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일을 또 먹을 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법칙을 말해주냐면은 그 먹을 것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마음에서 이제 이 마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으로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땅 마음이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하면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우리 밴드에 안 옮겼는데 우리 국립철도고등학교 기독신호회에 이걸 올리셨습니다. 이학권 목사님이. 자, 세상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채우지 못하면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은 돈이 다 해결해 줘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거는 돈이 다 해결해 줘요. 하지만 본질, 우리 마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고급 저택은 주어도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줄 수 없어요. 아니 집이 가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상 형태에서 마음으로 거듭나면 이게 드디어 이 현상 형태, 선악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전부야 라고 그 마음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그게 거듭나면 본질 세계가 열리고 누리지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죠. 이 글을 제가 안 퍼왔어요. 깜빡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도 하면서 말씀도 해결을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이 떡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가 잘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서 떡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떡도 먹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7장부터 서서히 이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게 떡 문제, 생명 양식 문제가 중요하니까 7장부터 서서히 발동을 걸어요.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자,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왜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야. 그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까닭이 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야. 요게 8장이 7장부터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7장에 이제 이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희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거 악질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악질이 뭐죠? 병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육신의 병이에요? 아니면 마음의 병이에요? 아니 육신의 병 걸리면 죽어요. 그냥 죽어. 근데 마음의 병 걸리면 영생을 못 얻는다니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아니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 걸리면 어디 가서 고침을 받냐고. 예, 여기 프로시코 마이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성경을 읽어도 현상 형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상 형태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7장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에 다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마음의 문제고 이 현상 형태는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해결돼.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에 아웅다웅 그것을 위해서 뭐를 섬겨요? 가나안 7부족 섬겨버린다니까요. 7부족의 신을 선택해. 그래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끊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은 뭐예요? 너희 수요가 적음이라. 적기 때문에. 좁은 길로 나서자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고 뭐를 주셔요?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 순간부터 생명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30분 안에 끝내기로.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정 목사님 뭐 너무 길지 않아요? 내가 강의를 하는데 30분 안에 다 끝내면 참 좋은데 뭐 어제 특별히 전화를 하셔가지고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34분째 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급하네.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어디 나와요? 지금 찾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안 나오네. 장절 말씀 안 하죠? 예, 장절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나에게 있어. 예, 여기 있다.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어떻게 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유사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고 복음처럼 이렇게 복음처럼 포장한 것을 들으면 이 다음에 뭐지? 와, 이 다음에 뭐지? 와, 또 듣고 싶다. 와, 이 다음에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당했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넘어온 사람입니다. 막 2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분의 설교는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은 그냥 집중해가지고 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87년 신학대학 입학해서부터 그때부터 라디오 강단이라고요. 80년대에는 라디오 강단 CBS 나오는 그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라디오 강단이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 강단에 뭐 유명하신 지구촌의 이동원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 소망교회 광 목사님 뭐 그 김선도 목사님 뭐 이런 훌륭한 김동익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나오면 제가 그 모든 설교들을 제가 속기를 했잖아요. 속기를 다 받았었어요. 암기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들었어. 이 다음에 뭐지? 갈급하다. 또 듣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채플에 나오는 교수님들 설교 다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주석서 그 다음에 그 강의 설교집 들으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기억하려고 속기로 쓰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하루에도 그 설교집을 수십 권씩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뭐지 갈급했단 말이에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생명생물은 그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채워져 버립니다. 아, 이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알고 나면 있잖아요. 모든 상황과 조건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가나안 7부족 더 흉악한 데로 들어가도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인내하심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가 실수한 게 아니야 원래 너가 부모 교육을 받아본 거 아니잖아 인생을 2번 산 것도 아니잖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매일 눈 뜰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에요 10년 전의 반복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마치 자기가 전문가이신 것처럼 어제 훈련받았고 그저께 훈련받았고 10년 전에 훈련받았고 40년 훈련받았고 50년 훈련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또한 내가 새로운 날이 아니라 야 40년 동안의 반복이야 그러면 내가 전문가야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깨져. 우리는 날마다 새 날만 살아가요. 신기한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우리는 처음 만날 때마다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숙해요. 몰라요. 어떻게 깨져나갈지, 어떻게 망가질지, 어떻게 상처 입을지 몰라요. 어떤 놈을 만나고 어떤 사건 만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어디서 체험해요? 광야에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들에게 입힌 금이나 그것을 탐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올매 걸릴까 걱정 안 해요. 그분이 다 하죠.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를 7장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40분 안에 끝냈습니다. 39분.